용어만 보아도, 단어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바로 십자가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내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 인간 문제, 지금 불신자들 그들까지도 모든 인간 문제를 끝내신 답이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답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못 찾고 그게 빠져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인생, 한 번 가는 인생, 영원한 인생, 그리고 죽지 않는 이 영이 있는데 인간은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답은 절대로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답이 두 개가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는 잘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디서 제가 이 메시지를 본문에서 찾았느냐?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을 저는 여기에서 어떤 곳에서 이 메시지를 찾느냐면 바로 이곳이거든요. 29절로 30절입니다. 우리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신이거든요. 전능하신 신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누가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누가 죽이면 죽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 문제라면 뭡니까?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문제. 이게 인생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우리 개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어. 나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그냥 살려고 했지 답을 찾아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세상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려고 그랬지 영혼의 때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인생이 뭔가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살려고 몸부림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 치면서 사는데 답이 나오던가요? 계속 인생 문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르다가 어릴 때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시달리지. 그들을 몰라서 그렇지. 그 지능 수준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그게 사실로 인지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인간이 살다가 아무 대책도 없이 죽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날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인생 다 가고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여기서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죽어보니까 영혼의 때 지옥이 이거 어떡하겠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개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각자 우리 개인 문제가 다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에 시달리고 저주와 재난, 재앙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두려움, 불안, 온갖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으로 딱 죽음 앞에 최고의 두려운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죠. 죽어보니까 더 잔혹한 지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부터 그걸 벗어나기 위해 답을 주었고 그렇게 찾아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하나님의 몸부림을 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 문제,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따져도 안 됩니다. 그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공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랑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마지막 법이단 말이죠. 하늘에 이 땅 있기 전에 하늘에부터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완벽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공의가 안 되는 것이죠. 불법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줬는데 이거를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고 흑암 세력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인간이 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도전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제 값으로 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온갖 저주와 재난, 재앙, 이 인생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죄를 계속 사단이 공격을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사망이니까, 죄값 사망이니까 무조건 갚아줘야 돼. 무조건 죄값을 갚아줘야 돼. 이 값이 10,000원이면 10,000원을 갚아줘야 돼. 누가 잃어버렸으면 갚아줘야 돼.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죄값을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면 망하는 것이 이게요. 전능대가 그렇게 알려줘도 이걸 자꾸만 따져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값의 사망이, 그 사망을 왜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됩니까? 따질 수 없습니까? 전능대가 그냥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독신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볼 때 그분이 어느 정도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이 따집니까? 따지네요. 그분이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당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바로 죄값 사망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잔인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것이 제사장 사역이단 말이죠. 그리스도 하면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메시아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근데 인간 제사장, 왕, 선지자는 연약해서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자기들도 구약에 다 짐승을 가져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돌아서면 또 회개하고 계속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그들은 참 이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었어요. 구해낼 수도 없었고 백성들을. 그리고 길을 제대로 인도를 못 해줬어요. 자기들도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구약 선자들, 그 수많은 그 선자도 나왔고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오시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그런 일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요것을 미리 알려주고 예견해 주신 그 그림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모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참 제사장 사역이 구약의 이 인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가져오면 가서 잡아서 이 사람이 죽을 거 이렇게 하나님 이 대신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의 죽음을 이 사람의 죽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머리 안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그가 죄에서 벗어나고 살고 양은 죽고 이렇게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 양의 실체가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모든 구약 수천년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약에 너희가 수천년 동안 성막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왔던, 기다려왔던 그 장본인 실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분이 드디어 모든 능력을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다가 능력을 싹 내려놓고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게 바로 참 제사장 사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요,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 그들을 당해보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 이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살 줄을 알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내놓은 것 인류를 위해서.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이 권세를 내 아버지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인간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기들 힘이 세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달을 몰아서 그렇게 죽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이 능력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죽을 권세로 죽고 살아날 권세 살아나서 부활로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완전한 답이죠.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능해서 아니고 진짜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 모든 자들을 불어서 티끌로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당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걸어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4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인하여 쟁론이 생긴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근데 그 무리 중에서는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잡는 자가 없었더라. 또 10장 39절에는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게 우리 무슨 말인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저가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정명 그 재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너희가 안 믿을지라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해보지 못하는 그 기적을 내가 행하거든 나를 안 믿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그들이요, 그의 분노가 팍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라면 그분이 사람이냐 인간이냐 우리가 그런 존재를 묻고 있단 말이냐, 이 신성 모독을 못된 자냐 이다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요, 그들이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무리가 엄청 무리가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요, 아까 7장 4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니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손대는 데가 없더라. 분명히 거기에서 그들이 진노가 막 혈기 올라서 잡아야 되는데 잡는 자가 없었더라. 또 요한복음 10장 39절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그들 손에서 벗어나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제게 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남거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10장 39절에는 요한복음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여기서는 가운데로 지나가요. 무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둘러싸여서 그 중에 예수님을 지금 이단으로 몰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 딱 정치, 오늘날 국회, 국무위원 이런 고급 관료들이 앞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밀쳐서 완전히 이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분이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의 신이라는 것. 이분이 전능의 그 능력을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뜻, 그리스도 바로 우리 인간의 구속사를 이룸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는요, 바로 그 능력을 그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요, 웬만할 때 다 병원도 가고 다 이렇게 놔둡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병원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좋은 약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다 허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가지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현장이고 그들을 살리는 이 현장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오감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우리를 못 건들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당신이 보세요. 당신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그대로 딱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요, 못 박혀 죽은 것은 자기가 무능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주 재난 재앙에서 빠져나올 미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 증명이 되어야, 그리스도임이 증명이 되어야,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가 참 그리스도임이 증명이 되어야 우리 문제를 끝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벗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에 바로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대 능력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셨던 그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망하자 첫사람 아담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래서 여자의 수도를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왔을 때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노아가 너희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했던 그 방주의 실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만 붙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이걸 다 묻히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걸 다 묻히고 있는 거죠. 천하를 다 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리면요, 천하를 다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눈이 안 열리면요, 그냥 저 사람들 자는 거 잘 살다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복음으로 눈이 딱 열리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망하고 있구나, 다 망하고 있구나, 다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다 어느 날의 재앙을 기다리고 있구나, 저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요 진짜 복음의 답이 나온 사람 진단이 딱 성경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찾을 때 진짜 그 사람 복음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로 저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영적 사실이 없다면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예배때 여기 보좌를 두고 앞에 앉아서 또 이렇게 그런 비단 옷을 입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하늘 보좌, 이 땅의 보좌, 우리 각자 심령이 들어와서 영적 보좌, 그분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결정적일 때는 증거를 드러내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제사장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우리의 저주와 재난 재앙을 싹 꺼내버린 것입니다. 싹 꺼내버린. 그래서 이분을, 즉 육체를 입고 계셨던 2000년 전에 그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요렇게 믿어져야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재난 재앙에서 해방, 올무에서 해방, 두려움에서 해방, 우울증에서 해방, 우리의 고통과 영적 문제에서 해방, 참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어느 누가 와도 피할려다 안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들이 나를 위해서 다 죽어도 우리는 구원 없어요. 그는 죽을 뿐이 우리가 무능해서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쪽에 못 박힌 강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강도는 왜 죽었습니까? 무능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힘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내려와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난, 재앙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참 신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고 있는 마지막 증거, 마침표, 하나님의 의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대명사는 부활입니다. 더 이상 저 큰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완전히 우리는 확증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죠. 해방돼야죠.
문제 속에서 절벽에 빠져있지 말고 완전히 해방돼야죠. 누려야죠.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악에 문제가 널려있고 기도를 하는데 잠시 응답이 안 오고 있어도 이미 끝난 줄로 믿고 계속 지속해서 복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분 명의가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이 과정을 증거로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요, 영적 사실을 알고 보면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거의 99%가 다 사단에 눌려있어요. 99%가 100%를 얘기했지. 100%죠. 99%가 100%다 사탄에 눌려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임금 사탄.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 세상임금이라 했어요. 아니,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주님이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임금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것은 전혀 너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만 알려줬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 이 세상, 여자, 아니, 그 뭡니까? 그게 뱀, 사탄, 거기서 알려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것을 첫사람부터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답은 사실상은요, 창세기 3장에서 다 나와버려요. 창세기 3장에서 딱 여자의 후손과 세상 임금 그 사탄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를 물게 할 것이다. 여기서 답이 완전히 다 나와버린 거지.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답을 안 주었다면 그럼 아담은 어떡하라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하나님 그 답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은 그 언약만 붙들고 살아왔으면요, 이 사단에게 이렇게 시달릴 이유도 없고 오늘 우리까지 어쩌면 복음이 이제 안 왔을 수도 있겠죠. 왜? 그 거룩한 속에 벌써 끝나버렸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정말 고생은 되지만은 영광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딱 천국에 인문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만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 그 영광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생과 그게 오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그 천국이라는 영광은 성경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충성과 헌신과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이거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멸류와 상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안 믿으면 왜 합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하죠. 믿으니까 인물도 하고, 믿으니까 헌신도 하고, 믿으니까 섬기고,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안 믿으면 왜 하겠습니까? 믿으니까 하죠. 목숨과 같은 이 물질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정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딱 보고만 있으면 반드시 축복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쩌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은 다 순종했어요. 다 구원받고 그랬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어요. 참 지옥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밀려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영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봐야지요.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안 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 같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답이 딱 그렇게 되는데 이 답을 우리가 가져야 진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구원이 벌로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헤매면서 막 이 지질이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그냥
붙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왜 흑암이 무너진가 지금 제가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예수가 아니 바 예수였는가 뭐 다른 예수였는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여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이고 모든 것 주석입니다. 그 주석. 그걸 이루어가는데 인간들이 순종 안 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따라오면서 문제가 계속 이렇게 기록되고 여기 온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왜? 그분이 아무리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맞다 그래도요, 그분이 예수가 직접 육체를 입고 와서 보세요. 그걸 이루지 않은 건 우리하고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의 교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문제를 끝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안 해준다면 다 기록해놔도 종교단이고 종교예요.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진짜 가지면 흑암이 안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요, 불신자들이 다 구석에 눌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뭐 눌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금방 벌써부터 일어나버리죠. 눌려있다니까요. 누구한테 눌립니까? 이 악령 사단 마귀에게 눌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 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우리 눌려있어.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정말 선행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욕심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눌려있어 마귀에. 그거 해놓고 나면 자기가 이틀 내거든 또요. 그거 하다가 진짜 기분 나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 하다가 만약 공격받게 해보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거 하다가 감옥 가보죠. 원망되죠. 어려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악을 행해. 누가 봐도. 그 자체로도 사단의 결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다 세상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 최고 갚게 되어 있다. 그게 결박에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게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요 매일 등산 다니면서 아주 그거 가지고 아주 그건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스릴 넘치는 걸 즐기기 위해서 바위를 타고 그걸 해야 속이 시원해. 안 하면 못 견뎌. 그게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완전 그게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눌려있고 전부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익에 결박되어 있고 그래서 가다 보면 전부 부딪혀서요 이제 자기가 안 되면 공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눈 뜨고 보세요. 우리 심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래서 사탄이 불신의 분들 너무너무 누르고 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 눌려있다 그러잖아요. 눌린 자를 거기에서 풀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상인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요런 것들은 종교를 갖고 막 열심히 있는 자,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 종교로만 누르고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 그걸로만 누르고 조상 숭가 아주 조상을 아주 또 받들고 오시는 자, 그걸만 누르고 온갖 방법으로 다 누르는 것이에요. 온갖 방법으로 인간은 사단의 결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재앙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팍 치고 또 줬다가 어느 날 팍 치고 또 좀 줬다가 어느 날 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줬다가 한 방에 쳐버리고 한 방에 심각한 인식 문제로 몰아넣어버리고 이걸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는 그런 현장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 눌려있고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해줘요.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이야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혹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혹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못 찾게 하고 복음을 못 만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딱 사로잡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가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이
자꾸만 미혹을 해서 종교를 똑같은 거라 이렇게 막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성입니다. 아멘. 유일성 복음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종교입니다. 종교. 여호와의 종, 이슬람, 알라조, 안식일, 제7일 안식일, 몰몬교, 그 다음에 이런 수많은 이단들 빼고, 이단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런 종교들 전부 다 자기 유일성 주장합니다. 자기 유일성, 자기도 자기가 믿는 유일성을 다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만 인정을 안 해요. 예수로, 요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해요. 다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란에서도 찾아드렸죠. 성서의 백성들아, 유대인들 말합니다. 마음에 떠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은 것이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한다. 기록으로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옳혀졌다. 이게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 뺀 삼일째 뺀 그래서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삼일째는 유일성 신앙입니다. 유일성 신앙. 지금요, 이 복음을 딱 알고 이 영적 흐름을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삼일째 중요하다 말하지만 이렇게 가슴이 부딪히진 않았어요. 진짜 중요하다 하면서도 목사님에서도. 그런데요, 이 복음을 딱 알고 영적 흐름을 알고 영적 시기를 알고 보니까요, 삼일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아주 얼마나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세에 가서 수많은 이걸 성경 가져가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유일성이라 이걸 들고 나올 때 분별이 되고 혈계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도 다 유일성, 요한은 믿는다. 유대교 지금 구약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모든 유일성 말하는 종교들이 다 그걸 주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유일성, 자기도 유일성 뭐냐?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만 싹 빼버려요. 그리고 구원이 없는 거죠. 예. 예수가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삼원형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화 이 안에 모든 인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완전한 복음인데 요거를 싹 빼버린다. 껍데기죠. 그거는 종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유일성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모든 신적 존재가 안에 있는 것 같다. 모든 마무리 원리가 똑같은 거 보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요런 것을 모르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을 그렇게 결박하고 누르고 속이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 땅에 그것을 이제 드디어 정체를 구약부터 선지자들도 계속 해왔지만은 왕들도 해왔지만은 드러내 참으로 참왕 되신 그분이 와서 거기에 결박에 눌려있는 자 전부 다 풀어줘 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하니까 18년 된 꼽지된 여인이 뻘떡 일어서면 나오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병원 찾아다니도요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귀신이 들렸도다.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하니까 펴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수의 역사, 귀신이 두리치고 있었다.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줍니까? 그 결박에 풀어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만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부 다 맞다 치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맞고 뭐 다 맞다 칩시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라는 증거가 안 드러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역사적 예수여야 되는 역사적 예수. 그래서 그 부분을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매.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분은 자라나신 곳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분이 머물러 계셨던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나사렛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10대를 다 자라셨단 말이죠. 아멘. 역사적. 이걸 누가 부인할 겁니까? 그리고 보세요. 저 밑에 22절 시작.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자, 요셉의 아들. 예수는 그들이요, 자기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내칠지 몰라도 요셉은 부인 못해. 왜? 자기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이니까. 요셉은 사실이니까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 밑에 그 요셉의 육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께 비밀로 해서 하나님과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만 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분이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숨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역사적 요셉이듯이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들로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역사적 인물이 증거가 돼야 실제로 피를 흘렸다는 이게 증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피를 흘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믿으니까요. 어떤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그들의 환상을 와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막 논리를 갖다 붙여서 교리를 만들고 이런다니까요. 환상을 봤을 때 안 믿어지니까 그게. 그래서 안 믿어지면, 마귀가 들어가서 안 믿어지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어야, 육체를 실제로 입어야, 실제로 못 박혀 우리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우리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가짜로 해버렸으면 우리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짜로 죽었으면 우리 죄값 사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다 이루었다고 죽었기에 우리 죄값 사망은 끝났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분과 함께.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예수께서 이 전전에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문제는 역사 속에서 다 합법적으로 끝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로 이분이 딱 당신이 하나님을 증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우리 문제가 끝내고 의심할 여지가 조금 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 답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인생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나고 끝났다 선포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끝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이분이 그토록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수 충만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 안식을 앞당기고 이 악령을 속히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여러분 사탄의 분합니까? 억울합니까? 전도하면 돼요. 이놈을 빨리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세가 허가면 이 거룩한 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12월 14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호자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 일을 하도록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날 때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사단의 지옥을 가는 날이고 이 땅 끝난 날이고 우리는 영원히 들려서 천국으로 가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식을 앞당겨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사단을 속히 지옥에 던져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광을 앞당기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걸 빨리 주고 싶겠습니까? 천국에 너무나 대단한 영광이 있는데 이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빨리 주고 싶고 공개해 주고 싶단 말이죠. 좋은 걸 주고 싶듯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전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요, 이것이 전부 다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쨌든 천도무당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 못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 여기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규모 있게 규모라면, 그래서 말씀, 전도, 기도 이 영적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배, 성경 이 영적 규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꼭 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세계복음화 될 수 없어요. 일꾼이 서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진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 체계 없이 그냥 영적으로 막 불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넷 시대가 되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이 정부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부딪혀버린 거죠. 이 준비가 그냥 불러불러 하고 있다가 인간들이 너무 깨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머리들을 깨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정보를 한 손에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저기 보니까 여기 저기 짜집기 하고 여기 저기 하고 여기에 와 저기 쓰고 있고 저기가 여기 쓰고 있고 이래 되는, 그러니까 강단이 조소를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거 추운 일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복음만 말하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고 그러고 있다가 한계에 부딪혀버리는데, 복음을 말세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말 너무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느끼고 어느 날 어디도 한 10명 정도 와서 토요일에, 그런데 이 가르치고 하는데요,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지옥 매일 그것만 말할 것인가? 뭐 할 것이에요? 뭐 매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기록게 있으면 요거 하라 요거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럼 화나버립니다. 썩나버려 진짜요. 자기는 안 믿는데 계속 그거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서 그 원리와 내용 자체를 전달해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자꾸만 이러고 있으면요 맞기는 맞는데 화난다니까요. 짜증난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말하는 거 복음을 공짜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아니고 애들이 설 수 없어요. 두렵고 불안하고요. 애들 차 타고 잠시 집에 갈 때 막으세요. 전부 다 각자가 스마트폰 가지고 각자가 나가지고 노는데 우리 상상을 초월해 놀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야, 이 복음 안 주면 얘들 머리가 이대로 계속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들 100% 다 제재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그거 다 하면서 살살 애들 이렇게 다독거려서 길러가야지. 그거 다 안 한다고 벌써 내가 안 부딪힙니까? 면역력을 길러주고 복음을 줘서 답을 줘야지. 그대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을 가지고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 듣고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막 좀 자신있게 말하고 싶고요. 누가 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자신이 있다면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삶의 규모 당연히 여러분 안에서 각자 또 부지런하고 정말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랑과 관계를 잘 하시고 그거는 당연히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만 있게 되면은 우리 문제는 끝나게 되고 점점점 회복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성취들이 증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